오늘의 말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야훼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이사야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의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천사들을 호령하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도 천사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그 명령을 듣고서도 땅끝은커녕 예루살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천사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이내 승냥이나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존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자주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두기 위함입니다. 왜 봉사와 헌신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안에 두기 위함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몸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헌신만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은 세상 속으로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봉사를 하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모두 도망갔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것이며 베드로는 나를 3번 모를 것이라고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신 것은 완전하게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일이 끝나기 때문에 대략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품삯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는 이와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시간과 장소만을 지키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백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벨론은 거대한 나라요, 많은 군대와 앞선 무기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과거 전쟁은 군인과 일반 백성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평시에는 백성이었다가 전쟁이 나면 군대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나라는 따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에 대항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민둥산에 모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아닌 열국의 민족들이 모여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열국 민족은 언어가 서로 다른 민족입니다. 제대로 된 대화나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가 인솔한다 해도 언어도 통하지 않고 훈련도 안 된 일반 백성들을 데리고 거대한 나라를 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대를 이끄시는 분은 만군의 야훼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말씀 속에서 백성이 군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백성을 모아 군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루아침에 군대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가능하시지만 만약 그렇게 신비한 능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 천사를 불러서 전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과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나가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군사라고 불렸지만 단 한 사람도 미디안 군사들과 직접적으로 싸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일반 백성이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하늘 끝에서 왔으며입니다. 즉 백성이 군대가 되었는데 하늘에서 온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열국 민족이 모여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나 봉사가 비록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야훼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는 병기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전쟁을 보면 미사일이나 전투기로 이미 적진을 초토화시켜 놓고 군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군은 이미 죽거나 도망친 후에 군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 군사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제대로 훈련을 받거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룬 것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병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치 11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앞에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은 한 달란트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개인의 실력은 자신은 책임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